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제가 사진을 좀 많이 찍었는데 제 사진을 보니까 코만 보이더라고요. 코가 빨개가지고 네, 저를 보실 때 코만 보시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가 함께함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찌르시고 잘하는 것을 격려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고등부는 큐티하는 공동체입니다. 5월부터 시작한 신명기도 이제 좀 끝이 보이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 마지막 주면 이제 신명기가 끝이 납니다. 신명기는 되풀이할 신의 명령 명자, 그래서 되풀이된 명령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 오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미 선포된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재선포하고 있고 해석하고 있고 보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5장부터 28장까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장부터 28장까지의 신명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은 모세의 둘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실 본문은 27장 결론부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일 큐티가 28장의 내용인데요. 29장부터는 세 번째 설교입니다. 만약에 타이밍을 놓치셨다, 만약에 큐티를 언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는 12구절이고 저주의 12계명이라고도 불립니다. 좀 길지만 차근차근 좀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홀수절은 여러분이 읽고 짝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세의 손으로 조각하여 너나 구워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애기나 보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부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2구절로 되어 있고 각 구절마다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가에 대해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주의 반대 개념인 복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 복과 저주라는 단어는 신약과 구약에서 쌍으로 계속해서 등장이 됩니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타나고 복과 저주라는 단어는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도 존재했던 단어입니다. 복이라고 하면 왠지 좋은 단어일 것 같고 저주라고 하면은 왠지 나쁜 단어일 것 같죠. 설날에 복주머니에 복이라는 글자가 써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라 막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와 상관없이 이 복과 저주라는 단어가 대충 어떤 단어인지는 알고 있을 겁니다. 동양에서 복이라고 하면 그 영어로 럭,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하거나 의도한 일보다 좋은 일이 생길 때 그 럭키라고 하죠. 그 단어로 이제 행운으로서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불교 문화권의 사람들도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과 저주를 복을 준다, 저주를 내린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복은 영어로는 bless이고 저주는 curse입니다. bless와 curse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성적인 존재가 초자연적인 힘으로 좋은 것을 주면 복을 준다라고 하고 나쁜 것을 주면 저주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주는 능동적인 존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게임에서 게임 캐릭터들이 버프나 디버프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버프를 주는 게 복을 주는 거고 그 디버프를 주는 게 저주를 주는 겁니다. 신적 존재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성적인 존재 중에서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다면은 복과 저주를 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 복과 저주를 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창세기 28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창세기에서 그 아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할 때 그 주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주고 싶어 하고 민수기에서도 모세가 백성들에게 복을 준다 라고 할 때도 그 바라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 이성적인 존재가 주는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존재 이상으로 신적 존재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우리는 복이나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는 복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어떤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복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을 것에 대해서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기복신앙은 복을 기원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복을 받으면 신앙이 왠지 좋은 것 같고 복을 받지 못하면 신앙이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복만 기원하는 이 기복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 보호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길로 가거나 죄에 빠지면 우리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저주에 관한 구절입니다. 이 저주의 12계절이라고 불리기는 이 구절들은 모세의 둘째 설교 그 결론 부분에 나타납니다. 이 내용들은 공통적으로 10계명에 지켜야 할 그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5장에서 둘째 설교의 가장 처음 서론에서는 10계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이제 27장에서는 저주의 12계명으로 또 결론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8장에서는 복과 저주를 한 번씩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인가. 15절에 우상을 만드는 것은 10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의 위반이고 16절에서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라는 부분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10계명에 반대되는 겁니다. 17절, 18절, 19절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그러니까 나눠진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나눠져 있는 표시를 옮기는 겁니다. 남몰래. 이 경계표를 남몰래 옮기는 사람이든지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이런 내용들은 그 거짓 증거하라는 계명에 반대되는 내용이기도 하면서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겁니다. 그 경계표를 옮기면 내 것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탐내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는 성적인 타락과 관련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내용입니다. 24절은 살인하지 말라. 25절은 직접적으로 살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음으로 간음했다면 너는 간음한 거다 라고 한 것처럼 마음으로 살인을 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 살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계획하려고 돈을 받았다면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살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반대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마지막은 앞에 15절부터 25절을 제외하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과 저주를 대칭적으로 봤을 때 신명기에서는 선포된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라는 내용이 앞구절들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신명기 12장 25절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14장 29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지금 6장과 12장 14장 이렇게 세 곳에서만 가지고 왔는데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라는 내용은 지금 세 장 외에도 거의 장마다 하나 이상씩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에 대한 구절이 단지 그냥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앞에 신명기의 내용에서는 형벌로서 그 앞에서 어떤 율법의 경우에는 벌금을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태형, 좀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형, 죽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한 단어로 묶는 것이 좀 범위가 너무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주를 받아야 할 죄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의미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일관되게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죄들이 은밀한 죄라는 겁니다. 15절의 우상을 은밀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24절, 25절에서는 살인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암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청부살인을 위해서 돈을 주고 받는 것, 어떤 증거 없이 이런 뭐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면 증거가 없이는 재판에서 증명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 죄라고 하더라도 그 재판에 세워서 적법한 형벌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죄들을 분명하게 저주를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각 절마다 마침에는 아멘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종이에 기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라고 했습니다. 파피루스가 그렇게 널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를 계속 반복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네 구절마다 나와 있어서 12번이나 반복한다는 이 아멘할지니라 라는 말은 선포되는 설교에서 모세가 청중들에게 진짜로 아멘하라고 요구하면서 정말로 이런 나쁜 일이 있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 게 맞지 않냐? 이걸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맹세를 하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입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지니라 아멘 하면은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온 백성이 다 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쁜 짓을 저지른다면 저주가 있을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믿음, 신뢰를 다 드리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구절들에 좀 아멘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구절씩 좀 읽을 텐데 각 구절이 마칠 때마다 아멘할지니라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할지니라. 아멘.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잘 아멘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청천교회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특별히 오늘 말씀에 아멘하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구약시대의 복과 저주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삶의 행복의 개념에 가까워 있었습니다. 그런 걸 욥기나 시편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그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안녕과 행복의 개념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을 때 이 복과 저주의 개념은 좀 다르게 변하게 됩니다. 이 복과 저주는 복은 우리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은혜라는 단어로 바뀌었고 저주는 은혜가 없는 죽음, 사망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하는데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은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 그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 많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율법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모두 지키며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죄들을 그 피로 가리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밀하게 남들 모르게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렇지 않고 남들이 복이라고 말할 만큼 좋은 일들이 많다면 그게 과연 복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죄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게 그 불편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잘 되면 안 되죠. 당연히 망해야 합니다. 우리 청천교회는 특별히 우리 고등부는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간다면 이런 불편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아멘할지니라. 이 불편한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끝끝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쫓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된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방금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멘하였습니다. 이 저주에 대해서 아멘하였다는 것이 우리가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잘못된 일로 빠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를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삶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 삶에 걱정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저주를 좀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을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천교회 후등부를 축복하시길